네, 저도 주일날 함께하지 못해서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에 올라가는 데는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고 내려오는 데한 5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차가 안 막히면 사실 10시간을 운전해도 저 안 쉬고도 운전할 수 있거든요. 피곤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이 막히는 4시간은 진짜 막 속에서 막 불불 막 끌어오르고요. 마지막 막판 되니까 막 머리가 막 어지러우면서 누군가 하나 앞에 끼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막 이런 마음이 막 목에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창문을 막 열고 막 소리를 치고 싶었으나 아이들이 보고 있어서 그럴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전주시에서 버스 노선 개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1년 2월, 그러니까 올해가 2019년이죠. 2년 후에 2월에 개편을 목표로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자동차를 안 다니게 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한테는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도로를 많이 놓거든요, 새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전주도 그렇게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 결과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총 10개, 9개의 챕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배 의미, 권위, 대상, 근거, 그다음에 예배를 위한 능력, 자세, 장애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장소를 했고요. 오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오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을 보긴 했으나 책의 내용이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저의 여러 가지 사례들로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책을 보시면 뭐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인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드릴 때 나오는 결과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각 성도들 개인 자신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때 교회가 어떤 유익을 받는지가 있고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와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끼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측면에서 오늘 예배 결과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영광을 받아보신 느낌이 있으신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 이거 잘 상상이 잘 안 갔습니다. 많은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거죠? 하나님 창조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마 되게 기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사실 상상해보고자 했는데 잘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빈약하나마 사람의 마음으로 한번 조금이나마 느껴본다면 이제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파인애플 볶음밥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파인애플 볶음밥? 동남아식 파인애플 볶음밥인데 아무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돼지고기하고 파인애플 넣고 피시 소스를 조금 넣으면 동남아의 풍이 생기는데요. 제가 이걸 해서 아이들한테 주면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저한테 아빠 요리 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뭐 또 다른 요리 해줄 만한 게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뭘 해달라고 할 때마다 기꺼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 유연이와 규연이가 괜히 뜬금없이 딱 와서
이렇게 뒤에서 저희들 안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받는 느낌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몇 억분의 1이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간접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실 어떤 것을 찾아보려면 잘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 측면에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본인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실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도 알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한 감정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전은 아니죠. 한 4년 전인가요? 김병곤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의 기도 내용이 대단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놓고 보면 감사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은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회개, 이런 내용들로 예배 시간의 기도들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병곤 형제의 기도의 내용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선생님들 간의 갈등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것들을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속에서 함께 아멘이 되었습니다. 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호주에 있을 때 호주의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호주의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을 읽습니다.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형제님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왔는지 일주일에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유심히 청년이나 학생들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기도를 들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이런 겁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장이 거의 모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물론 죄송합니다만 요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예배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찬 예배 시간에 아까 물론 그 기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에 마땅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이 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것 예배 안에 포함됩니다. 마땅히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또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가 세 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의 결과에서의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입장입니다. 각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입장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평안함입니다. 예전에 만나면 첫 번째 하는 인사가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주로 저를 보면서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네. 힘드시죠? 뭐 이런 인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갑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평안하십니까? 라는 근데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평안함의 근본이 되는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삶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물론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를 잠시 생각해 보시면 그때 얼마나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있었습니까? 정말 죄 중에 난 죄인이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 아주 큰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출발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의 평안과 기쁨은 사실 삶이 계속 되면 될수록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저조차도 사실은 그때 받은 구원의 기쁨에서 지금 얼마나 더 커졌는지, 마음의 평안함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는지 사실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본인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틀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싶어 하십니까?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아마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의지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까 우리 베드체 형제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런 놀라우신 분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사랑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어렵더라도 주일날 성찬 예배 때 경험하십니까? 마음을 잘 준비하고, 우리 앞선에서 과에서 배웠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성찬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잘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 안에 갖춰야 하는 것들을 잘 갖춰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어떠세요? 주일날 오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시게 되나요? 제가 예배 시간에 뒤에 앉게 되는데요. 1차로 아이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는 여러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그 순간 우리가 떡과 잔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쁨과 평안함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1장 26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는 대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 또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그 반대되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저와 믿는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에 뉴스를 온통 장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국이죠.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막 이런 문제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작 나와야 될 뉴스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전북대 교수님들 명절 인사차 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앞으로 자기들은 절대 장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시켜줘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현직 교수들 중에 자기 자녀들 서로 챙겨서 스펙 안 쌓은 교수들 있으면 안 그런 사람 찾기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자녀들도 다른 교수님들한테 부탁해서 인턴십을 하고 했다며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선 벌어지나요? 어저께 나온 최근 뉴스를 보니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불법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소위 세상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있죠. 그나마 최근에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다리들이 점점 사라져서 더 힘들다, 더 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여기 울타리 안에 계실 만한 분들 잘 안 보이네요. 세상과 우리는 기준이 다르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실제로 없는 것들을 대출로 가득 찬 제 인생을 어느 날 통장에 잔고를 가득 채워서 있는 자들보다 봐라 하나님 믿으니 이렇게 통장에 돈이 쌓인다 이렇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때
다른 방법으로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얼마 전 어떤 형제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임의 청년들이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도 잘 안 돼서 참 힘들고 무기력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바깥에 취업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는데 교회만 나와서 계속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바깥에 사람들이 보기에 저런 미련한 것, 앞길 준비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게 참,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받는 결과인 것입니다. 남들 공부할 때 내가 공부 안 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절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누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에베소 3장 20절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향기로운 예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익산 대록교회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희 자매가 이제 익산 대록교에서 왔어요. 꼭 뭐 연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익산 대록교회 성도가 얼마 안 되시죠. 그런데 제가 받은 건 찬양 소리가 엄청 우렁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소리 하나만으로 성도들이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찬양 소리가 크다고 해서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죠. 아멘 소리도 굉장히 우렁찼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초등부 교사들하고는 교제했지만 얼마 전에 제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던 한 형제가 오랜 예배 시간에 침묵을 깨고 몇 달 동안 예배 시간에 잠잠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같지만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이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지만 실제 그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 하나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토요일 저녁에 뭐 합니까? 우리 형제들 토요일 새벽에 꼭 손흥민이 나옵니다. 그러면 1시, 2시까지 그걸 봐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집중이 될까요? 안 되죠. 뭐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준비되고
또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자매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투닥거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시 전에 해결해야죠. 안 되면 아침에 여기 나오기 전에라도 해결하고 나와야죠. 왜요?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저와 하나님의 1대1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고 거룩한 자세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 했습니까? 초기 성도들이 예배 드렸어요. 찬양했어요. 감사 드렸습니다. 뭔가 다른 거 한 거 아니었거든요. 뭐 막 프로그램을 막 열심히 한 거 아니었고 양육부를 막 한 거 아니었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기에 바깥에서 보기에 저 사람들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게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책에 있지만 봉사한다고, 교회 내에서 사역한다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로서 하나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들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서로 동역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 중에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기억나시나요? 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 이렇게 항상 웃냐? 뭐가 그렇게 좋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됩니다. 쟨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특별해. 약간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뭔가 결정하는 기준도 좀 다르고 남들은 힘들어하는 일인데도 잘 해내고 사실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를 보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각 사람의 삶은 선악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것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기운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부정적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곳곳에 포진되어 있으면 그게 스멀스멀 전체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차단하는 것이 좋은 회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잘 관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보여줄 것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줄지. 혹시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다르십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신가요? 아마도 우리가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게 아마 가족일 텐데요. 왜 그럴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뭐 여러 원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서 편하니까 내 있는 감정을 다른 데서 어디서 쏟아내지 못하니 그 사람에게 다. 모임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이 많은 부분은 구원을 쉽게 받지만 또 어렵게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와 집에서 나를 대할 때와 너무 달라.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최상의 의무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는 눈 감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의무를 다해 나가야 하지만 사실 이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듯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승리함으로써 얻는 결과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상하는 것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시는지 셈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결과들이 주어집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최상의 의무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함께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